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자, 다같이 시작. 그 후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막을 지나가는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낙타 한 마리를 데리고 사막을 지나가면서 몇 날 며칠 동안을 사막에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막의 날씨는 낮에는 그렇게 뜨겁게 무서운 햇볕이 비치다가 밤만 되면은 또 아주 싸늘하게 식어지는 기온이 바로 사막의 날씨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 여행자가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도중이었습니다. 한참 잠을 자는데 무언가 텐트 속으로 불쑥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보니까 이 낙타의 코였습니다.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낙타가 말하기를 주인님 밖은 너무 추워요. 이 코가 너무 시려워요. 이 코만이라도 좀 여기 안에서 녹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하도 불쌍해서 용인해 주었습니다. 한참 또 쳐다보니까 뭔가 또 불쑥 들어오는데 이 낙타의 목이 불쑥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아 또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주인님 이 목이 너무 시려워요. 목까지만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용인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한참 쳐다보니까 이 낙타의 가슴이 쑥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추워요. 여기 넓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좀 녹이게 해주세요. 또 용인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앞다리가 쑥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뒷다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몸 전체가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는 하는 말이 여기는 너무 좁으니까 당신은 밖에서 자시오. 그러면서 낙타가 오히려 주인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로 오늘 이 악령들이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주일을 맞이했는데 정말 오늘날에는 많은 이 악령들이 많은 심령들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이 악령들은 처음에는 우리들 밖에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역사합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사람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멀리에서 있다가 가까이 오고 차츰차츰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많은 이 악령의 역사들이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날이 어둡고 세상이 어두우니까 밖에서만 그냥 귀신 소리 한마디만 하면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환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두려워 만들고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사람들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조롱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은 이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또 다음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사탄의 이 활동의 원리를 알면은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사탄의 활동의 원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지식적으로 이 사단의 활동의 원리를 알면서 오늘날 또 교사로서 어른들로서 교묘하게 아이들 가운데서 청소년들 가운데서 활동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도둑질해가는 이 사탄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물리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들의 첫째 활동의 원리는 은밀함입니다. 은밀함이에요. 사탄은 도둑이에요. 도둑은 어떻게 옵니까? 모르게 찾아옵니다. 은밀하게
살짝이 찾아와서 그 집의 물건을 도둑질해가는 것이 도둑의 원리이고 사탄의 원리예요. 이 도둑은, 사탄은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사탄에게 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탄을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이 복음에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랬어요. 이 사탄은 세상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을 지배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악령들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속죄 사역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령들은 은밀하게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역사를 해요.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그러나 하와를 찾아와서 은밀하게 속하여서 신자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은밀하게 공격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령들은 자기의 정체를 감춰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령들이 정체가 드러나면은 그때부터는 꼼짝 못해요. 신천지, 이만희 전에는 이것들이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그럴 때에는 사람들이 속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만희의 정체가 드러나면은 이제는 이만희의 이자만 나와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통일교와 같이 문선명이 전에는 모를 때는 속았어요. 그러나 그가 교주이다, 그가 사이비 교주이다, 이게 정체가 드러나면은 속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은밀하게 역사하는 이것들의 정체를 모르면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은 은밀하지 못하니까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활동합니다. 마치 오늘날 인권의 탈을 쓰고 마치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서 호의적인 탈을 쓰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쪽으로 이런 탈을 쓰고 와서 사람들을 은밀하게 속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것도 특히 지식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면서 지식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부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의 세계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반대로 신자들 가운데 지식인들 가운데에서 이 귀신의 영향, 귀신의 존재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 귀신들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귀신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귀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지만 귀신들이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먼저 알고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예수님 앞에서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귀신들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악령들은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령들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뭡니까? 먼저 악령들에게 속는 거예요. 악령들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령들은 어둠 속에 있기를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노이로제에 걸려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보혈의 능력에 영적인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인 무기를 주셨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사용법을 알지 못하면 그 영적인 무기는 보철덩어리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좋은 물건을 주셨는데, 무기를 주셨는데 이걸 편리하게 사용해서 악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용법을 모르면은 악령에게 오히려 공격을 역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악령에 대해서 너무 노이로제에 걸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북한의 공산당들이 언제 쳐들어올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노이로제에 걸릴 필요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방어하고 있으면 됩니다. 언제 그냥 혹시 오늘이라도 혹시라도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우리 남한을 다 풍비박산 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노이로제에 걸려 있으면은 생활할 수가 없어요. 휴전선에서 조금만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또 6.25와 같이 전쟁 터지는 거 아니냐? 혹시 또 해상으로 잠수함이 건너와가지고 또 우리 가정에까지 무장공비가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노이로제에 걸려 있으면은 생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군인들이 잘 깨워서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후방에서 안심하게 생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육신의 삶을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영적으로는 깨어서 방해하면서 육신의 삶, 생활의 모든 신앙의 모든 생활들은 다 온전하게 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느냐? 은밀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령에 대해서는 항상 방어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돼요. 정말 오늘날도 얼마나 교묘하게 은밀하게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청와대에 어떤 청원이 올라왔는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페미니즘에 대하여서 이것들을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심어주는 조직이 있다. 그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그러니 청원이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 어린 심령들 가운데 아주 귀신은 악령들은 아주 은밀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만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은밀하게 아이들 사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역사하면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된 믿음의 교사들이 깨어 있어야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은밀한 악령의 역사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악령의 활동에 올리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예요. 악령들이 숨어서 일을 하다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속이는 것, 이게 바로 악령이 하는 활동 원리입니다. 악령들이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면서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만들어요. 사람을 미워하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악령이 사람들 가운데 심어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런 생각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동일시합니다. 그 생각이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동일시해요. 그래서 아무리 말려도, 아무리 안 된다고, 아무리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옆에서 만류해도 그 말을 듣지가 않아요. 도저히 나는
용서할 수 없다, 복수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악령과 자신을 분리시키기 전에는 그 악한 분노의 마음을, 그 충동의 마음을 꺼뜨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악령은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어 주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마음인 것처럼 동일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증오를 심어주고, 시기를 심어주고, 욕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사람을 파괴하게 만들어요. 영혼에 탐욕을 심어주고, 음식을 심어주고, 타락하게 만들고, 파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게 악령의 생각인 줄 모르고, 자신에게서 나온 줄 생각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중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어떤 일에 말려들어가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거기에 대해서 중독되었다 말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것이,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는 오직 복음으로만 씻음받을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죄 지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어떤 죄도 새롭게 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중독자에 대해서 치유한다. 그렇지만은 그 치유의 기간이 오래 가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치유하고 중독 치유받았다 하지만은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중독은 죄라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예수의 보혈로만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만, 그래야만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들은 그것들을 자기와 동일시하게 만들어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것들은 우리 가정에 심겨져 오는 우리 가정의 뿌리야. 그러면서 그것들을 자기와 동일시하게 만들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악한 충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분노하여서 살인 충동을 일으킨 다음에, 그리고는 살인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자살하게 만들어요. 너 이렇게 나쁜 놈이잖아. 사람 죽인 나쁜 놈이잖아. 너도 살 가치가 없어. 죽어라. 그러면서 자살 충동까지, 자살로까지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악령의 활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과 악령이 하는 역할을 분리시켜야 돼요. 악령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이게 너야. 너는 원래 그렇게 나쁜 놈이야.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러면서 악령들은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증오하게 되면은 증오의 진수는 죽음이에요.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죽이게 돼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증오의 진수는 죽음이에요. 반면에 사랑의 진수는 죽음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돈도 주고 싶고, 먹을 것도 주고 싶다가 결국에는 내 목숨까지 주고 싶은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는 것이에요. 증오의 진수가 죽음인 것처럼 사랑의 진수도 죽음이에요. 증오의 진수는 남을 죽이는 것이고, 사랑의 진수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에요. 남을 죽이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증오와 사랑의 진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극과 극은 통합니다. 증오하게 되면은 미워하다가 죽이고 싶어져요.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다가 내가 주고 싶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똑같잖아요.
그냥 자녀들을 사랑하다가 내가 희생하여서 죽고 싶고, 자녀들을 미워하다가 그냥 죽이고 싶고, 결국 사랑과 증오의 극과 극은 통하면서 서로 죽음으로 통하는데 결국은 누가 죽느냐는 것이에요. 증오하면서 남을 죽이느냐, 사랑하면서 내가 죽느냐, 누가 죽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사랑의 진수를 가져야 됩니다.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내가 있는 것 다 주고 싶다가도 결국은 다 주다가도 내 마지막 남은 내가 가장 귀한 것,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세상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다 주시고 다 주시고 다 주셨다가 결국에는 내가 이들을 사랑하여서 뭘 줄까 싶다가 내 독자 아들 예수의 죽음을 너희를 위해서 주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진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 이게 바로 사랑의 진수예요. 정말 마귀는 우리에게 죽여라. 누굴 죽이라는 것입니까? 남을 죽여라. 죽이고 또 죽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어라. 너를 희생하여라. 사랑을 가지고 너 자신의 성격을 죽이고 너 자신의 인품을 죽이고 본성을 죽이고 죽여야 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것도 못 죽이느냐.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학생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의 진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원리는 합리화입니다. 악령들은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막 은혜가 막 충만해가지고 마음이 행복한데 사탄이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시는 모양이야. 그렇게 말하면은 절대로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아주 힘들게 생활하는 직장인에게 찾아와서 너 직장 상사가 너를 얼마나 미워하는 줄 아니? 너에 대해서 얼마나 뒷담화하는 줄 하고 다니는 줄 아니? 그러면서 지금 힘들어하는 이 직장인에게 그런 식으로 속삭이면은 딱 거기에 물려 들어가고 맙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아주 그럴듯하게 일을 해요. 내가 지식이 많다고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와 지식이 많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IQ가 높아도 200을 안 넘어가요. 그러나 사탄은 IQ가 아마 수천일 것입니다. 수천일 것이에요. 사탄은 어떤 지식인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안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에 뭐 판사도 넘어가고 교수도 넘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갑니까? 속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런 일에 속을 줄 몰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내가 그래도 수십 년간 교회 다녔는데 이 사탄의 원리, 이 가장 기본적인 것, 이 사탄의 원리를 모르고 있다가 내가 속을 줄 몰랐다. 그렇게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아주 그 상황에 적합하게 활동합니다. 오죽하면은 굶주리신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잔치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탄이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은 거기에 안 통했을 거예요. 그건 상황이 적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게 사탄의 이 아주 기회 찬스의 원리. 가정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원리도 삐끗하여 있을 때, 뭔가 하나 균열이 있을 때 사탄은 그 틈을 찾고 들어옵니다. 가정이 항상 웃고 행복하면은 사탄은 틈을 타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즐겁고 우리 가정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그 마지막 목표는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택한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면은 그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지옥 같은 삶으로 만드는 것이, 그 삶을 지옥되게 만드는 것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삶은 이렇게 힘이 들고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면서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이미 내 영은 구원받아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그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우리에게 쓴뿌리가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사탄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설득하면서 유혹합니다. 악령들은 이와 같이 교묘하게 숨어서 속이면서 그 움직임을 감추고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합리화시키면서 이 시대는 그런 시대야. 이 시대는 이 어쩔 수 없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중생하지 못할 거야. 원래 다 그럴 거야. 원래 주일 학교가 줄어들고 그리고 교회가 약화되는 것은 원래 다 그런 현상이야. 원래 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런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합리화시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낙담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할 때에 이 악령들의 합리화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 네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거야.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예수님도 화내셨잖아.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합리화시켜요. 자기 혈기 부린 것을 가지고 예수님도 화내셨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합리화시켜요. 쾌락에 빠진 자들에게 이 정도는 즐길 수 있어야 돼. 다윗도 그랬잖아. 다윗도 밧세바와 그렇게 쾌락을 즐겼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회개하면 돼.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악령들의 합리화의 전략을 알아야 돼.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놓고서는 너는 너무 힘든 상태야. 그러니까 이런 질병에 걸린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속입니다. 질병에 걸리는 것이 뭐가 당연하겠습니까? 우리 약함을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 짐을 지셨는데 질병에 걸린 것이 뭐가 당연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악령의 유혹과 계략이 얼마나 많은 신자들에게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정말 탐욕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혈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묶여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다 악령의 전략이에요. 환경 때문에 그리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저 아이의 가정은 참 보니까 그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저 아이는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합리화시켜버립니다. 합리화시켜.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합리화에 교묘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지적으로 사탄의 활동의 원리를 알고 엄밀하게 활동하는 사탄의 원리, 또 그리고 동일시하면서 활동하는 사탄의 원리, 그리고 합리화시켜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사탄의 원리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교묘하게 점점 더 교묘해지는 이 사탄의 활동의 원리를 알고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분별하여서 물리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겨내고 승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활동의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도둑처럼 은밀하게 활동하고 동일시하면서 활동하고 합리화하면서 활동하는 이런 사탄의 원리를 알아서 우리에게 있는 이 무기의 사용법을 알아서 강력한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기가 있는데도 사용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고철덩이로 만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전략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알고 깨달아갈수록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머리의 지식이 가슴에서 더욱더 크게 되어서 이 머리의 지식을 가지고 능력이 되어서 사탄을 이기고 오늘날 이 교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